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차례 잘 지냈습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상 성불과 자손 안녕의 설 차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의 차례나 기제사는 유교의 문화입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와 접목을 해서 인정을 한 것이 이 우리들의 그 재래 문화입니다. 나라의 문화는 존중되어야 하고 또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그런 그 제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번 그 설 명절에도 가족과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차례라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은혜의 생각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크게 우리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조상이나 부모가 계셨으므로 나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현재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들어오면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또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말법에는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난다고 했기 때문에 차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차례만 명절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 절반 이상 60% 정도는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인간다운 대접은 받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저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조상 성불, 우리가 명절 때마다 생각하는 조상님 도와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참 보고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좋아진다는 마음으로 아마 그런 가짐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다른 면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의 말인지도 모릅니다. 죽은 조상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비신무속 역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불법의 생명 철학으로 바라보면은 분명히 조상은 우리 집안의 자손으로 윤회를 한다면은 태어나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복이 많은 자손으로 우리 집에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의 그런 의미나 미신 그 무속의 의미를 이제 곁들여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불법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조상 성불에 대한 기원은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윤회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구천에 머물고 있는 조상도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저승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윤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종할 때까지 부처님 저희 부모 성불시켜 주십시오. 부처님 저희 조상 대대 성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는 방법 이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나 환경에 의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도 많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그다지 뭐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아오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현세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저승에 갈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저승에서 어떤 생명적인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법화경문에 있듯이 천불수수의 그 영꽃가마를 타고 저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듯이 그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갈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저승에서 내가 현세에서 닦은 그 수행에 의해서 어떤 대접을 받고 또 어떤 위치에서 잠시 머물다가 윤회를 해서 이제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꿈과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명절이 아니래도 평상시에 부모, 형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인연이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언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핏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맞이해야 되고 또 살아계실 때는 자식으로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찾아뵙는 것입니다. 한 달에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는 사람, 명절이나 뭐 기제사에도 뭐 연락하지 않거나 가지 않는 사람, 그것을 굳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은혜에 보답하는 데는 분명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흡한 사람들은
석가모니 세존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빈궁하천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신의 그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이 조상 위에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조상 위에 부처님이 있듯이 우리 인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유일신이나 부처님은 내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는 스승입니다. 스승. 부처님도 유일신도 내 자신의 수급이나 내 자신의 인연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철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혈연도 내가 만든 것이고 인연도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유일신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인연의 문제를 종교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 하면은 그 생명에서는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유일신 이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가는 생명으로 되고 맙니다. 그것이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생명의 가치로 바라보거나 생명의 원리로 바라봤을 때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인간이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불법의 가르침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자기 복에 만족하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종교관. 저는 이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상과 철학으로 바라보면은 아주 저급한 종교관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도리를 지켜라. 인간의 도리를 지켜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당하신 가르침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은혜를 갚는 일이고 부처님이나 유일신이라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바르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교리를 가르친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과 부모의 혈연은 우리 인간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는 버리고 유일신이나 부처님만 끌어안고 앉았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가 못나고 가난하면은 내 탓을 해야 됩니다. 부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생명을 갈고 닦아서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은 내세에 얼마든지 부모님을 잘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나의 부모의 복도, 나의 복도 유일신이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던져주듯이 인간이 받는 그런 이치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합니다. 또 대체적으로 불행해집니다. 이 생명의 이치죠. 생명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무슨 종교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 수급입니다. 불교에서 수급이라 가르치는 것은 서가모니 세종께서 이 인간의 수급을 밝혀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의 기준으로 수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수급을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어디에서 인간의 수급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이 수급 아닙니까? 수급.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이 수급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급을 모르면은 인간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명절 차례나 기제사나 평상시에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나 찾아가는 것조차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수급이 탁한 사람입니다. 굳이 불교의 의미에서 수급이 탁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라도 그 사람은 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그런 걸 수가모니께서 이제 깨달으시고 가르친 것이 법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걸 성인이 깨달아가지고 이야기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서가모니 세존만이 인간의 수급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리가 자세도 바꿔야 합니다. 생각도 바꿔야 하고. 내가 어렵고 가난하다고 해서 인간의 도리마저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휴대폰 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술은 먹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밥만 먹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내 복이 반찬 3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복 같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고기 반찬이라도 생선이라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감사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지. 내가 어렵다고 해서 은혜마저도 버리면은 역시 다음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수급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밝힌 것이 이제 법화경 아닙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살면은 네가 또 빈궁하천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살아있을 때 네가 깨달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야 세세생생에 태어나도 인간답게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친 것 아닙니까? 뭐 경문을 흔들고 어렵게 이야기하고 그 이런 어렵게 이야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게인데. 그것을 이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급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상을 이제 다 물리고 음복도 한잔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인간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恩덕에 감사하는 이런 음식도 올리고 차례도 지내고 혈연도 만나고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 하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다 하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부모와 조상에게恩덕을 기리는 차례상에 절 2번 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불법식으로 하자면은 이제 부처님 명호 3번 부르고 그 다음에 절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를 올리고 개반을 하고 수저를 걸고 다시 또 이제 명호 3번을 부르고 절 2번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조상과 부모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내세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더 좋은 인연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 부처님에게 조상 대대 부모님 성부를 기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1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오래 또 기도를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지겹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절 2번 하고 그 다음에 수저를 이제 걷어들이고 또 명호 3창을 하고 절 2번 하고 이제 차례를 마칩니다. 불법에서는 뭐 이 제례 문화가 옛날부터 뭐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님에게 하는 그런 기도 이외에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와 합의해서 유교의 문화도 이어지고 또 불법으로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차례를 마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의 은혜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